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자료를 뒤지고 인터넷에 검색하고 하다가 보니까 윌리엄 패드라는 사람이 쓴 글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운 거예요. 그 어린아이 마음에 이제 그 지폐를 줍고 나니까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로 치면 이제 운수 대통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뻐했는데 그게 그 아이 인생을 망치는 나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그 돈 줍는 맛을 들인 이 아이가요. 이제 또 그런 거 없나?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주술 궁리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못 보고 또 막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일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인생이 참 망가졌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주운 게 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단추가 29,519개고요. 머리핀이 54,172개, 또 동전도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에서 이 사람은 평생 이런 쓸데없는 것을 줍고 다니느라고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요지의 글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실화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글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이제 이 글을 본 게 바로 어제의 일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다음날인 오늘 제가 이 교회를 향해 걸어가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제가 주운 거예요. 길 가다가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서 보니까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서 제가 이걸 주웠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이 돈인데요. 이 100원짜리를 제가 이렇게 줍고 허리를 굽히면서 문득 든 생각이 바로 어제 읽었던 윌리엄 패드라는 사람이 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어제 줍다가 인생 망친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이 동전을 줍고 나니까 이게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윌리엄 패드 생각이 나가지고 도로 이렇게 두려고 하다가 이거 주울 때도 사실 좀 민망했는데 다 쳐다보는데 이렇게 100원짜리 주웠는데 또 도로 갖다 놓기도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탐나는 분 예배 끝나고 누가 좀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가져가세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새해에는 그렇게 요행 바라지 말고 또 그렇게 공짜 바라지 말고 네가 땀 흘려 수고해라.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는 열매를 거둘려 애를 쓰라. 그렇게 이제 제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데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새해에 저와 분당울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2014년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 그 수고의 열매를 잘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편 182편 2절이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손이 수고해야 됩니다. 요행 바라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길거리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100원짜리니까 줬었지만 이게 단위가 크면 그거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요행 바라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을 때 그게 헛수고로 흐르지 않고 그 수고의 대가, 땀 흘린 만큼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14년도를 저희가 이제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이 꿈, 우리가 이 비전, 이 꿈, 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그 제목이 참 좋아. 솔직히 내용도 잘 모르는데 순전히 제가 제목이 좋아서 이 책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입해가지고 보니까 그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품지 않았다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발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행기가 없었다면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스트롱이 달을 밟는 장면을 본 수많은 과학자와 과학 꿈나무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또 다른 꿈이 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음홍길 대장이 아시아 최초로 8,000m급 14좌를 등반하지 않았다면 박영석과 한완용 대장을 비롯해 14좌를 완등한 전 세계 산악인 12명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3명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지성이 처음으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기성용, 지동원 등 10명이 넘는 선수의 탄생은 먼 훗날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박찬호가 있었기에 류현진을 비롯한 수많은 야구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꿈을 이루었다. 그리고 류현진은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악수까지 나눈 두 소녀는 그날부터 꿈을 키웠다. 훗날 한 소녀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다른 소녀는 UN 사무총장이 되었다. 바로 빌 클린턴과 반기문 총장이다. 꿈은 이렇게 전념성이 강하고 파급 효과가 크다. 당신이 만약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당장 꿈이 없더라도 이 책의 제목처럼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 사실만은 꼭 기억했으면 한다. 그렇게 이제 긴 에필로그를 쓰고 마무리하면서 이 서산대사의 시 야설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김구 선생이 이 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야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야, 이게 참 저에게 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뗀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후대 누군가에게 이것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도구, 재료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일이 있으면 실패한 그것이 재료로 쓰이게 되기를 바라고, 잘된 것들이 있으면 또 그것이 재료로 쓰이기를 바라요. 아까 그 맨 앞에 나왔던 그 두 꼬맹이 중에 그 남자아이가 그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아까 뒤에서 물어봤어요.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 뮤지컬 배우래요. 그래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 노래를 꽤 그 잘하는 게 좀 느껴져요. 그 아까 이 녀석이 이제 그 9시 예배를 마치고 가니까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문 앞에 있다가 저한테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목사님 한 번만 저 안아주실래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자. 그러고 자기를 딱 안아줬더니 이 녀석이 안기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제 롤 모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얘가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되어서도 저한테 했던 이 말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상식에서 이찬스 목사님이 제 롤 모델이에요. MBC 이런 데서 그렇게 말을 해주기를 제가 바라는데요. 조그만한 꼬맹이가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이렇게 목사님이 제 롤 모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걔가 나이보다 좀 이렇게 올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표현도 했겠지만 저는 정말 제 마음으로 우리 자라나는 그런 어린아이나 청소년, 우리 청년들에게 저의 이 발자취가 혼미해져서 그 다음 세대를 혼란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야설이라는 시 그대로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나,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그 뒷사람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이런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런 꿈을 꾼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마음을 담아서 빌어드리고 싶은 복이 있는데요, 새해에는 여러분 삶이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이 구현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실 요셉 보고 한 이 형제들의 말은요, 비웃으려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비웃으려고 던진 그 형제들의 말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 이것이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옆집에 있던 그 남자분이 꿈꾸는 자가 들어가는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면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꿈꾸는 자가 출근을 하는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평가를 듣는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또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부분을 70인역에서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왜 타락합니까? 꿈이 없어서 그래요. 왜 한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도중에 탈락해서 사람을 실망시킵니까? 너무 빨리 이루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룰 꿈이 없어서 인생의 권태감이 찾아오고, 권태감은 반드시 인간을 탈선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제가 두렵습니다. 너무 빨리 포만감이 와가지고 너무 빨리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루어버려가지고 저의 50대 후반, 저의 60대가 꿈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탈선이 일어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는 것은 내 안에 권태감을 방지하는 능력이 되고요, 내 안에 권태감이 사라지면 탈선, 타락도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주목하는데요, 요셉은 한평생 동안 그가 그 많은 역경,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 주신 꿈을 그가 간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그 목사님이 글에 보니까 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요셉에게서 요셉의 꿈을 통해 4가지를 배워야 된다. 그 4가지가 뭐냐 하니까 그 항목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로워요. 첫째로 우리가 요셉의 꿈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출발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요셉처럼 출발이 나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해서 남의 나라로 끌려가고 노예로 살고 아주 출발이 나쁜 인생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출발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 것은 요셉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셉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가 뭐냐?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생.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에게 얼마나 그 곤욕스러운 미움을,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겨우 이제 허리를 펼만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집 부인으로부터 얼마나 곤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합니까?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 던져버린 그 가까운 그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요셉의 꿈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절망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요셉의 인생은 절망적인 사건이 엎친 데 겹친적으로 그렇게 닥쳐진 인생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중에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이 절망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찾아온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저 역시도 20대 초반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좌절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니까 더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이 젊은이들에 대하여, 우리 청소년들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나라예요. 이 어린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절망을 경험합니까? 그렇게 입시에 실패해가지고 꿈을 가지고 재수하고 도전을 했는데 그만 이번에 또 어려움을 겪어요. 삼수, 심지어 사수, 이렇게 가혹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그런 입시에 실패한, 거듭 실패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시해서 청년들 중에 마음에 많은 아픔이 겹쳐 찾아오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면 요셉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절망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가 이래요. 꿈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요셉이요, 이렇게 꼬인 세월이 23년이에요. 23년의 세월 동안 오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 절망하지 않는 그 꿈이 요셉을 견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첫째, 출발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둘째,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셋째, 절망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넷째, 꿈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마라. 저는 오늘 요셉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네 가지 다짐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예요. 폴 스폴츠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역경 극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역경 극복 지수. 너무나 좋은 부모 만나고 너무나 좋은 출발이 좋고 너무나 가까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순탄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요셉처럼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역경 극복 지수,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삶이 역경 극복 지수가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꿈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 확신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꿈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 이거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요, 그 시골뜨기에다가 태어나서 그 마을을 벗어나본 적도 없는 그 우물한 개구리들 아닙니까?
그저 뭐 고기나 잡아서 생계를 연명하고 또 세리 그 남의 세금이나 등쳐먹고 욕이나 먹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코앞에 닥쳐진 것만 안달복달하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큰 꿈이 가슴 속에 와닿지를 않았을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주님 그 큰 꿈을 주시며 그 꿈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은 혼비백산 다 도망가고 따라가던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이런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에게 심어주신 그 큰 꿈이 언제 자각되기 시작했나?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성령님의 강한 역사,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강하게 그 제자들을 엄습할 때 그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예수님이 심어주신 꿈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에 사춘기 아이가 셋이나 돼요. 큰아이는 사춘기가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사춘기 한가운데 그야말로 그 태풍의 눈이에요. 막내는 이제 사춘기로 이제 진입해 있습니다. 셋 다 사춘기예요. 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참 제게 이 멀리 보는 눈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늘 안달복달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 모양이냐? 왜 넌 그렇게 애가 어리냐? 늘 그렇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러고 있는데요, 최근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 가혹하세요. 어느 새벽인데 너무나 잔인하게 저는 사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건 다 지워버리고 머리에서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기억하는 그런 그 죄성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좋은 청소년기를 보냈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저의 사춘기 시절에 꼭 무슨 파노라마 필름 보여주시듯이 부끄러운 장면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데요, 이야, 정말 너무 잔인하세요.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내가 맨날 이거 누구 닮았냐고 그랬는데 이 새 아이가요, 적어도 제 사춘기 때보다는 훨씬 양반들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춘기 다 지나고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 하다가 미국 갔지 않습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지도 교수님에게 내가 불려갔어요. 이거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게 또 올려지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오픈해야 되나 이걸? 제 지도 교수님이 불려가가지고 이 지적을 받았어요. 이군,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네. 그 지적을 받았던 게 저예요. 제가 막 불량하고 뭐 탈선하고 그런 적은 없었지만요, 이 개념이 없던 학생이었어요. 무개념.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성공한 적도 없고 하여튼 공부는 죽으라고 안 하고 미국 이민 갈 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학원에 한번 다녀본 적이 없고 대책이 없이 살았던 게 저예요. 그냥 자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새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야,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제 그 나이 때보다는 훨씬 훌륭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개념이 없고 대학교 2학년이 지도교수한테 불려가가지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이나 받던 제가 오늘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 된 여러분 다 아시죠? 월요일만 되면은요 3시간 4시간씩 등산하고요, 여름 가을철에는 자전거, 여기서 여의도까지 자전거 타고 와요. 월요일날 얼마나 부지런해졌는지 몰라요. 할 일 책임있게 너무 잘하고요, 제가 생각해도 칭찬해 주세요. 정말 제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난 그 지도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철이 들었나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의 원리가 그대로예요.
그렇게 무개념한 상태로 미국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간 사람이 영어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영어 하나도 못하고 그때부터 밑바닥을 설설 기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무능한 나 자신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서 자살 충동이나 하고 우울증이 오고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성령님이 제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그렇게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눈물 콧물 흘리며 제가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는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 줄지를 않고 265불짜리 그 원베드룸에서 그 목조 건물 100년 된 그 건물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이대로 망하지 않죠? 이대로 나 절망하고 무너지는 거 아니죠? 우리 아버지 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나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독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독백했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요, 사람들에게는 내 꿈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 최저임금 받으면서 밑바닥 인생을 살고 눈 치우고 변기 청소하면서 내가 오늘날 꾸게 될 꿈들에 대해서 말하면은 너무나 비웃음 살 것 같아가지고요. 내 친구에게도 내 꿈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독백했을 뿐이에요. 계속 선포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23살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지난 지금요, 그 당시로 제가 꿈을 꾸면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꿈이다 그랬는데요, 지금요, 그때 제가 꾸던 꿈의 한 100배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벌어가지고 40살에 복지, 고아원, 양로원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꿈을 꾸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복지재단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직원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더디 성장한다 할지라도 저처럼 대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교수님에게 불려가가지고 지적이나 받는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그 심령에 은혜로 강타하시면 십자가를 통해 그 안에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드러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철부지 베드로가요, 주님 십자가 앞에 그렇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혼비백산했던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술 취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하니까 베드로가 요엘의 그 예언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꿈을 자각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2014년도 분당 우리 교회 주님의 십자가 꽉 붙잡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이미 꿈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201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내 꿈을 자각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하나님, 꿈이 없는 내 자녀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꿈이 없는 우리 가정에 2014년도는 성령 충만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철딱서니 베드로가 이런 철든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 입술에, 우리 남편 입술에, 내 아내 입술에서 이 아름다운 선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린 꼬맹이서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가슴이 벅찬, 그 꿈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감격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내 마음에 되뇌이던 구호 하나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외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성령님의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내 안에 각인시켜 주신 그 꿈을 들여다보게 하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2014년을 시작하는 복된 인생, 또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나누어 드린 이 기도 카드를 다 꺼내셔야 됩니다. 이 기도 카드를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너무나 참 마음이 그 벅찬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제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2013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에 이분이 많은 글씨를 쓴 것도 아니에요. 굵은 그 사인펜 같은 것으로 딱 한 줄을 거기에 써놓았는데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약속한 내용을 여기다 놓고는, 그분이 이거를 책상에다 두고는 늘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이거 만들어 주실 거죠? 왜 안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새해 첫 시간에 천천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여기다 기록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꿈을 가지고 이런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꿈을 회복하고 한 걸음 진일보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글씨로 이거를 여기다가 작성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까운 책상머리에 두시고 늘 되뇌이면서, 하나님, 꿈꾸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을 밑에다가 기록해 드렸는데요, 이 구절을 이 시간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할 때에 다니엘에게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2014년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 시간 큰 소리로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해 내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영적인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두 갈래로 나누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물리치고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찬수 목사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이찬수 목사가 바로 서야 분당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오늘 여기 가장 되시는 분, 또 우리 주부, 어머니로 쓰시는 분, 교회에 이런저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 순장으로 쓰시는 분,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꿈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크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을 품은 자가 오는도다. 꿈을 이룬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는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꿈을 봐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는 마음을 다해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요셉을 보면서 그 꿈이 갖고 있던 4가지 원동력을 살펴보았는데, 출발이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 했을 때 출발이 좋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은 잘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연단 중에 있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을 이 시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마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마음이 상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 은혜는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자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절망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지고 연속적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 계시는 형제 자매들, 올 한 해는 참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꿈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마라. 23년의 세월을 고통하며 지냈던 그 인내의 요셉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4가지를 붙잡고 어디에 내가 해당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이 4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나의 꿈 되기 원합니다. 그 꿈이 4가지를 이겨내는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아픔, 이런저런 눈물 가운데, 이런저런 실패와 이런저런 낙심 가운데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영적으로 힘든 상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만, 하나님 오늘 단번에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의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오신 분 손을 잡으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몸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 마음껏 주 안에 축복하기 원합니다. 요셉에게 준 꿈이 이 아이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베드로를 각성시킨 성령의 역사가 이 아이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너무 어릴 때
너무 어릴 때부터 좌절하고 낙심하는 일이 겹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몸에 손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부모들이 자녀의 몸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정이 모여 이루어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를 아버지 저들의 기도 응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그렇게 꿈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기쁨 가운데 나가야 될 이 현실, 사실은 너무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4년도 좌절로 시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으로 시작하지 않기 원합니다. 낙심으로 시작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떨쳐내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목의 힘을 쥐고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면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종은 미련하고 무지해서 낙심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사정 형편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 성도 한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저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막혀있는 물질의 통로를 주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다쳐 신음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옥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아름다운 회복과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순적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임을 맛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능력을 맛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주님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희망차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 기대하며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구 이 영신 예배를 다 어우러서 가장 뜨거운 가장 강력한 그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 모였네. 한 해를 흘려보내고 한 해를 맞으며 이 감격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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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뭘 구합니까?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새해에 우리의 소원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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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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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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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그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